자,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끝나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격려학교를 시작합니다. 총 6가로 6번을 전하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5가지의 예수님이 보시는 그 격려, 그리고 예수님이 도전을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 5가지를 이제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처럼 예수님의 격려 학교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격려가 이 기간 동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면 저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격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중요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하다. 저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다. 저 물건 참 중요하다. 네? 네? 뭐 어려우면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important. 네.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작동할 때 중요하다는 말은 필요하다는 말이죠. 꼭 필요한 대상,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건,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영어로 important라고 그랬지만 원래는 significant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와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괜히 important 했다가 significant가 나왔으니까. 중요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안다. 여러분은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해줬으니까 알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저 사람은 좀 주목할 사람이다,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뭘 받고 싶어 해요? 사인도 이렇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하다 그러면 나 그 사람이랑 친하다고, 그렇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나가서 성전 산다고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에는 성전하면 저 묘병리에 김대중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다, 또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그 장소를 뭐 하냐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교회를 자랑한다 그러면 성전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성전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예? 여러분이 성전교회 성도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해줘서 알거나 아니면은 신문이나 정보를 통해 알거나 아니면 궁예같이 그냥 봐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나는 그 사람이랑 친하다는 것을 자꾸 말해주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랑 친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랑 친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도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저 사람이랑 나랑 비교해서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오늘 내용은 좀 성경적인 내용은 좀 뒤로 가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단정짓냐는 거예요. 물론 보고 알고 뜻해서 알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자, 보여줄게요. 어떻게 단정짓느냐? 비교. 그래서 비교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큰 집에 산다. 나 중요해. 그렇죠? 내 배우자가 훨씬 더 배가 많이 나왔다. 중요해.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갔다. 비교. 그래서 나는 뭐 하다 그래요? 중요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다. 그래서 비교해서 나는 뭐라 그래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뭐로 단정짓냐면 비교로 단정짓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입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대학 나왔는가? 예? 나는 지금 돈 얼마 벌고 있는가? 그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연봉을 비교하는 거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가? 그러면서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무슨 세례 숫자나 제자 훈련 받는 숫자가 아니라 건물 사이즈를 본다면, 사이즈가 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그냥 여러분 비교로 본다면 그 교회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성도 수가 많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 차원으로 본다면 그 교회에 성도 수가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뭐예요? 그냥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랑 비교해 보면 거기가 많네. 그러면 그냥 비교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덜 중요하고 그 교회는 그냥 비교 차원으로 본다면 뭐예요? 그 교회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다행인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비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를 통해 우월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냐, 내가 중요한 장소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는 장소에 있느냐, 뭘 통해 결정하냐면 외부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단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격려 학교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5가지를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나눌 거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좀 더 큰 집에 있느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느냐, 그리고 나의 평균 학점이 A 학점이냐, 이번에 장학금 신청한 거 보니까 우와 A 많더구만요. 근데 그러면 나같이 A를 뭐 가끔 받아본 사람들은 만약에 그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저 집사님 보면서 우리는 또 뭐해? 비교하는 거죠. 나는 저 집사님만 못해.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거시기 아이고 못 따라가겠어. 이 비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외모, 외형,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나아가면 자꾸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됐다가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가도 해요. 왜?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해돼요?
그래서 김수희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느냐. 이건 결국 뭐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남편 여러분, 남자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좋아요? 안 하는 사람 좋아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 대답 너무 잘해주네요. 하여튼 좋은 분이 사교형.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가면 나는 어떨 때는 중요한 사람이 됐다가 어떨 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또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저 사람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기도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적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고, 전도를 조금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뭐예요? 그래도 나 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껍데기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비교를 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개인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껍데기로 하지 마시고 외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나의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고 옆에 교회랑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저기 저 제자, 예수님이 품에서 사랑받았던 그 제자 저렇게 사랑 많이 받는데 저 제자 예수님 어떻게 되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비교하지 말아라. 그 제자가 사랑을 많이 받든 그 제자가 사랑을 덜 받든 너는 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못하면 중요한 사람이, 내가 사랑을 덜 받으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을 더 받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냐. 그렇게 가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면 된다.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교회 일도, 또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하고 만나보고 보면요, 이게 건물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고 성도수 가지고 비교하게 되고 뭐 이것 갖고 비교하게 되고, 성도들도 보면 이것 갖고 비교하게 되고 저것 갖고 비교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그게 다 뭐냐면 껍데기예요. 외모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결정할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말아라, 껍데기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아라. 얼굴이 더 크냐 키가 더 크냐, 사무엘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울을 다음을 할 왕을 결정할 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우와, 외모가 첫째,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이 얼굴도 딱 좋고 키도 뭐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다, 그 사람. 두 번째도 왔습니다. 얘도 아니다. 사무엘 보기에는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갖고 비교하지 말아라. 외형을 갖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거 갖고 중요한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이냐 기름 붓지 않을 사람이냐를 나는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자꾸 열등감에 빠질까요? 저 집에 보면 애가 넷이나 되네. 나는 셋밖에 안 되네. 비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집은 둘이네, 나는 하나네. 여러분, 애는 적을수록, 아니면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나의 비교 대상은,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의 비교 대상은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라 어제의 나다. 멋지지 않아요, 지금 이 말? 나의 비교의 대상은 어제의 나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나와 내가 지금 비교해서 그것이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러면 자꾸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죠. 아니면 우월감은 또 다른 말로는 교만이에요. 괜히 큰 교회라고 그래서 어깨 팍 힘주고. 여러분, 교회가 크다는 것은 섬기라고 큰 거지. 아멘. 교회가 큰 것은 섬기라고 큰 거지. 어깨에 힘주고 교세 많고 건물 많고라고 해서 큰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교회도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섬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도움 달라는 교회들이 많고 하니까 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도와줄 수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물질 가지고 연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끊었어요. 너무 요청들이 많아요. 다음 볼까요? 은혜 받고 있어요? 비교해보니 기분이 좋다. 이건 뭐야? 그 사람이 나보다 얼굴이 못생겼거나, 할렐루야, 얼굴이 못생겼거나, 아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그 사람은 쌍꺼풀이 있거나, 어떻든 비교해보니 내가 좀 나아요. 저는 D라인인데 여러분은 배가 쏙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저는 계속 여러분과 비교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분이 안 좋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이 배로 살리라, 뭐 이렇게 가면 괜찮다. 비교해보니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껍데기를 보고 믿음 생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교해보니까 여러분, 나는 어떨 때 보면 비교해보니까 기분이 또 어때요? 좋은데 기분이 또 나쁘죠. 예. 그리고 또 IQ가 할렐루야 정상 이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정상은 얼마인데요? 88? 어쨌든 정상 이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IQ로, 그리고 오직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신대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청소년 서바이벌 퀴즈 도전 골든벨 게임을 시청하면서 한 문제로 맞히면 다행이다. 이런 거 할 때 자괴감이 안 듭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여러분, 왜 애들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요 하죠. 쟤들은 고3인데도 나보다 낫네. 그럼 기분 나쁘는 거죠. 더 살펴봤다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다음 거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 거 들은 것이 결론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이상하게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나는 아니, 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나는 애들이 안 따라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게 비교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일터에서 회사 생활하는데 똑같이 입사했는데 그 친구는 고위층이 돼버리고 나는 계속 말단이에요. 비교. 우리는 그럴 때 뭘 느낀다고요? 열등감. 알겠습니까? 열등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중요한 사람이냐,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건 다 뭐예요? 외부에서 들은 얘기나, 그렇죠? 매스컴이나. 제가 책에서 보니까
양귀비는 오늘날 기준의 미의 기준이 아니래요. 뚱뚱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의 기준은 앞으로, 지금 이쁜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양귀비는 뚱뚱했대요, 여러분. 양귀비는 뚱뚱했대요. 네. 이게 참, 제가 이제 책에 보니까 양귀비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쌍꺼풀 끼고, 그러니까 양귀비는 오늘날 태어나면 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미의 기준과 그리고 행복의 기준들은 외부에서 듣거나 또 누가 말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결론을 자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나는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또 회사 생활할 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외부도 아니고 매스컴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격려학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 중심 하나를 보시고 가신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왜 없어요? 훨씬 큰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 교세가 큰 교회도 많죠. 근데 제가 그 교회랑 비교하면 제가 열등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열등감 들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교세와 재정에 비교해 보면 저 역시도 열등감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너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5가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보이면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이 나를 중요하게 보든. 그리고 자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됐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중요한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키적으로 외형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윗은 중심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셀 리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중요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니 산속에 강원도 저기 두메 산골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핀센트를 찍어서 꺼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비교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학생들이 비교하는 게 뭘까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뭘까요? 아니 성적보다 더 비교하는 건 외모예요. 배가 나왔나? 근육이 있나? 그래서 프로틴도 먹고, Do you know 프로틴? 단백질. 그리고 또 뭐예요? 날씬하고 얼굴 외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적.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쓸만한 제목이 안 되는 거죠. 양치는 사람밖에 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무엇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 들은 정보, 매스컴이 하는 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양귀비는 당 태종의 현종이에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현종이에요. 그냥 당 현종의 그 애첩이 양귀비 아닙니까? 그러면 양귀비 이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뚱뚱해야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자꾸 귀를 기울이냐면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아멘, 부족한 자, 없는 자라 할지라도 비교하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겉보기를 봐가지고 하나님께 쓰일 만한 뭔 구석이 있습니까? 이건 저만 아멘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일통산반에서 있었던 사람을 거기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본다면 그냥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로 쓰시는 게 아니라, 외형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께 중요할까? 한번 봅시다. 무엇이 하나님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더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여러분이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야, 쟤는 나 꼭 닮았네. 얼굴이 조성우네. 아니. 조우성이네. 조인성이네. 쟤는 정말 똑똑하네. 쟤는 IQ가 높네. 다 그걸 많이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 너는 정말 감동스럽다 이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배역만은 하나님께 감동을 못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강해야, 건강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렇다면 오토답게나 닉 부이치치는 중요하지 않죠.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동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사는 곳이 강남 8학군에 사는 지역이고 사랑의 교회 있는 지역에 있는 좋은 목에 있는 평당 수십억짜리 있는 그 교회에 위치하는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감동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아요. 성전에 있든 도서에 있든 섬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은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써있네. 그 성경의 내용이 다음 주부터 한 주 한 주 나누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우리 예수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언급해 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나 한번 보시라고요. 똑똑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강한 사람, 통치자, 배우, 운동선수, 작가, 정치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이런 분들을 아니었어요. 죄인의 친구였고, 맞지 않습니까? 병든 자의 친구였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다 뭐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월감을 가질 사람들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올 조인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열등감을 빠질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격려 학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IQ 160 있습니까? 여러분, 부유한 사람 있습니까? 네, 하지 마세요. 연봉 한 10조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제가 보기에 다 골골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통치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의원 한 명 없는 교회입니다. 여기 무슨 연예인 있습니까? 연예인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운동선수요? 족구도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족구도 하다 그만뒀습니다. 작가는요? 작가는 무슨 작가예요? 간증문 열심히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정치가는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열등감 빠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보석으로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월요일마다 어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하루 종일 듣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 안에 내가 있다라고 본대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외모가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한 평당 1,000,000원짜리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연약하디 역행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특히 그 중심이 뭐냐? 그건 다음 주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무슨 선한 걸 기대하고 오늘 여기 왔겠습니까? 격리학교 하는데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들어보니 은혜가 돼요, 여러분. 들어보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사회나 문화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과 같을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돈, 외모, 차. 목사로서 저는 교세가 더 넓어지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고 사회가 중요하고 여기는 거,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다 가진 사람, 예. 근데 참 감사한 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나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나 예수님 문화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거하고 달라요.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5가지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였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뭐였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친절하게 나왔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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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서 나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는 거,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고 아프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나의 길은 이럴 거라고, 나는 초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길과 네가 생각한, 비교해서 생각한 그 길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시라는 얘기죠. 성정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르다. 아멘. 주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왜 자꾸 열등감이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냐면 자꾸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비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질투가 생기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애 잘 만나가지고, 아유, 저 집은 애가 어떻게 넷이나 돼가지고 너무 좋겠어. 비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길하고 여러분의 길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의 중심을 보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안에 내 있다. 아니 지금 이건 제가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지금 월요일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너 안에 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대잖아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만큼 너희들은 중요한 존재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머리가 나란 사람보다 좀 떨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건강이 사도 바울처럼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머리가 좀 벗겨지기도 하고, 바울처럼. 바울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맞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래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한번 보자고요. 한 번 더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가 생각해서 나의 외모나 나의 백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는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이런 길을 가야 돼, 나는 이거밖에 안 할 거야 라고 나는 내가 한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홍해에서 길을 내는 것이었고 요단강에서 길을 내는 건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자고요. 예수님 주위에 최고의 자문, 기업부로 본다면 예수님 주위에 자문위원이 있었어요? 최고의 자문위원이 없었어요. 가난한 여인들을 무리들에게 돌보심을 받았고 어디 자문위원이 있었어요? 예? 빌라도 한 사람과 분봉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한다면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용인시장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들을 감동시키고 애쓰려고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우리 길하고 달라요. 뛰어난 직원들은 있을까요? 다 어부뿐인데요, 여러분. 맨날 싸움이나 하고요. 예수님의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었어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 맨날 싸워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주님 버리고 배반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셀 리더 예수님의 입장이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이런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길은 너의 길하고 다르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시장 전략, 무슨 전략이 있어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소문이라도 내야 되는데. 재정적 후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재정적으로 누가 예를 들면 이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회사 사장이에요. 그 사장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하나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확실히 믿어줄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재물을 팔아서 나눠줘라. 예수님의 길은 달라요. 예수님의 길은. 이해되시겠어요? 예,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정적 후원이 없다고 해도 내 주에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제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재정적 후원도 부족하고 시장적 전략도 부족하고 뭐든지 부족할 것 투성이에요. 그럴 때 옆에 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사업장과 그 공부를 맡기셨다면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시는 것을 보며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중요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의 성취를, 야, 저 사람은 정말 중요했는데, 그리고 야, 그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 읽어보면, 지금 여기 나왔나 모르겠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얼굴들이 많은데, 1941년 미국 해군 서기관 프랭크 록스는 무슨 일이 발생하든 미군 해군은 불시에 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진주만 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건너뛰어요. 이것도 누구든지 컴퓨터 2대 있을 수 없다. 개인 집에. 지금 다 퍼스널 컴퓨터 다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져요. 여러분, 최근에 미스 코리아 당선된 여자 5명 이름 대봐요. 대봐요, 여러분. 그리고 노벨상 받은 사람 이름 대봐요.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아카데미 하물며 청룡 영화상 받은 사람도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중요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은 금방 잊혀져요, 다요. 하나님께 중요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그걸로 열등감 빠지지 말라고요. 내가 질문해 볼게요. 학창시절에 여러분을 이끌어준 선생님 10명만 대봐요. 하나도 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얼굴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다 잊혀진다는 거죠. 그 다음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한 명 이름을 대봐요.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여겨주거나 호의 베푼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이름 한 개는 좀 그러네요. 한 명. 네. 뭐 어떻든. 우리는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거나 물질을 많이 소유하거나 성적이 뛰어나거나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말씀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오랫동안 사역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유역 항구에 닷을 내리자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악단들이 환영을 하는데 누구인지 봤더니 루즈베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너무 섭섭해요. 왜? 이제 비교가 되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왜요? 대통령은 환영해주고 나는 환영을 안 받으니 나는 이름도 기억주지 못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선교하다 왔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니 인생 말년에 이름조차 기억이 안 되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너는 저 천국에 도착할 때 천군 천사의 팡파레를 받을 것이다. 너의 사명의 길을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라.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의 사명을 맡은 중요한 사람이다. 세상과 비교하지 말아라. 세상의 영광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맺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은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날을 결정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끝맺음. 예수님은 무엇을 관찰하셨는가? 무엇이 예수님을 미소 짓게 만들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실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좋아하실까? 예수님, 오늘 내가 무엇을 내야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생길까?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실까? 참석하는 교회? 가끔 그런 정도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 괜히 어깨에 뻑져요. 목에 힘줘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참석하는 교회 때문에 기뻐하실까? 교회에 참석하는 횟수, 헌금 액수, 달란트, 바쁜 일정, 신문에 여러분의 사진에 나오는 일, 이런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고요. 만일 예수님이 특별하다, 중요하다, 중대하다고 간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나는 그런 일을 행할 필요가 있다. 뭡니까? 계속 말씀하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 외모, 인격, 백 뭐 이런 걸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그 중심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5가지를 가지고 나누면서 격려학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중심, 그 5가지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내가 가진 뭔가가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신 5가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5가지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려학교를 하면서요, 격려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격려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파라칼레오, 건면해준다, 위로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격려학교예요. 여러분은 귀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선택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 매스컴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의사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이 보는 걸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다. 중심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나눠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한 번 더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너를 놓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너를 놓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랑받기